야곱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온 지도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47장 27절은 그 17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이 짤막한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복을 주셨는지 그것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두셨듯이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곳에 두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는 데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이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고센 땅을 가득 채워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애굽의 영웅인 그 요셉의 보호를 받는 그런 가족들이었죠.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 그 누구도 해코지를 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17년 동안의 세월은 그야말로 되찾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 행복이 전부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 갈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함께 커져가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지고 있는 역효과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복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가 많죠. 복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 복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죠. 땅을 보고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느라고 하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전에 야곱이 그랬죠.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야곱은 그 복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스럽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자녀들만큼은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랬죠. 애굽에서 얻은 복 때문에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절대로 범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아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7살이 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떤 성도가 자신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변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식들까지 불러들여서 하나하나 그동안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요. 그 당시 야곱도 그랬던 거죠. 자기에게 남은 날수를 거의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맑고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서 아예 애굽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자기 자녀들에게 애굽은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단어들이지요. 굉장히 겸손하고 마치 종이 자기 주인에게 뭔가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처럼 그런 언어들로 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면 되지. 굳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 맹세까지 시켜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해서 조금 불쾌히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사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아들에게 맹세까지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아예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야만 한 번이라도 더 자기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아버지를 조상들의 묘에 함께 모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온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야곱은 요셉의 맹세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이보다 더 소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한이 더 오래되어지고 나이가 1살, 2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야곱이 지금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많이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이 야곱의 인생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야곱의 삶은요,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예배로 시작되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도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멩이를 제단 삼아서 그러니까 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야곱이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자기 하나님이 되어주실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하나님으로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과 죽음을 하나님과 자기 자녀들을 이어주는 도구로 내어주면서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삭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야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대개 야곱이 아니라 이삭 쪽에 가까운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선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무게중심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서, 나 자신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으며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자신의 기쁨과 보람으로 삼아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48장과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게 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 주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젠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빌어주는 붐이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 49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장면 쭉 이어지는데 자기 아들들을 복 줄 때는요, 개인의 자격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들은요, 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야곱이 복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녀들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복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가와서 야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지금 야곱은 젊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나이가 들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먼저 이제 자기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자기 손주를 자기 아들로 입양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야곱이 앞으로 이 12지판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야곱은 알았던 거죠.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판에 포함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자면 어떻습니까? 손주로 내버려두고 축복을 할 수가 없죠.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야 같은 지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중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어쩐지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 때문에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부쩍 자라버린 자기 손주들을 몰라봤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손자들을 복줄 때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장자는 요셉의 오른쪽에, 차자는 요셉이 아니라 자꾸 요셉하고 제가 야곱이 헷갈리니까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는 야곱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잘 배치해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지요. 멀쩡하게 잘 있던 팔을 갑자기 휙 교차를 하더니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기 시작했지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간에 급하게 끼어듭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니까 손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손에 손을 대려고 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첫째도 한 족속이 되고 그 아이도 크게 되겠지만 둘째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란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두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시 이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삭도 자기 자녀들을 복줄 때 야곱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었죠.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이 야곱과는 많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아버지 앞에서도 잠잠히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정말 불가사의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에서에 대한 편애와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게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렇게 많이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욕심과 집착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평생 동안 저질러온 모든 눈먼 무분별함, 집착,
그리고 불순종을 한 번의 청산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두워진 눈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분간해내고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비록 육체의 눈은 다 어두워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 눈먼 채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눈이 멀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뜬 그러한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믿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자주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놀랍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같이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삭은 계속 이삭이고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일 수밖에 없다면 이삭을 더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처럼 야곱을 더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소망과 영광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제자리를 맴도는 야곱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야곱이 이삭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도 포기해야 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날 야곱이 자기의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둘째가 첫째가 되게 하고 첫째가 둘째가 되게 했던 그 일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맞이는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그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가 없거나 죽으면 그 집안은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 놓으신 이야기들 속에서 장남들은 거의 언제나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고 에서가 그래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 잘못 없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장자의 복과 권한들을 어느 날 갑자기 동생에게 빼앗겨버리는 아주 불운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잘못으로 그렇게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인이나 르우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속합니다. 아무튼요, 성경은 이렇게 장남들을 박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람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장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만 그렇게 대한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었던지 성경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아십니까? 미워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유리한 사람들이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능력에 의해서 차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들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 나라가 좋은 곳이라도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모습 질리게 봤는데 또 거기 가서 그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내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은혜 원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놀라운 반전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먼저 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도 먼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나중되었다고 해서 거기서도 나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두 다 3번 놀라게 된대요. 첫 번째 왜 놀래죠?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왜 놀랄까요? 거기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대요. 세 번째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놀란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이삭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야곱 같은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크게 한 번 더 놀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반전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렇게 큰 놀라움으로 가득 찬 그런 경이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에서의 위치나 인격 그리고 도덕성까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세고 어리석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 은혜 안에서는 아무리 나중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소망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엉망진창의 야곱을 닮아서 더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늦되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영신앙의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요. 에이 이렇게 믿느니 뭐하나 신앙생활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가는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는 것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야곱을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 은혜를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갈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은혜 복음을 들려주고 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왜 은혜롭습니까? 야곱이 출발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인생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반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처음은 너무 훌륭했지만 그가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그 은혜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삭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전히 야곱 같기만 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늦되는 야곱을 끝내는 이삭을 앞서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도 교회의 모습도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희망,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속에서 화가 날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을 보고 주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절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은혜의 눈을 떠봅시다.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서로를 좀 바라봅시다. 나중에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서로의 모습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부터 용납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